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어제는 서양에서부터 새롭게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인도 불교. 비록 인도 자체에는 불교가 지금 거의 황무지 상태에 빠져 있지만 이것을 새롭게 연구하고 재개발해서 인류의 복지를 불교적인 바탕 위에서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만 하더라도 지금 중동 지방의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보다도 인도 지방에 찾아가시는 분들이 숫자가 훨씬 많아지고 요즘 비행기를 전세를 정도로까지 크게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가지고 옛날 성지를 쳐다만 보고 한탄만 하고 찬탄만 하고 올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모든 불교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를 해서 어떻게 돼서 이런 정도에까지 이르게 됐더냐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가령 기원정사를 가게 된다면 기원정사는 원시불교의 근본 도량으로서 어떻게 이것이 이 구성이 이렇게 엄청나게 잘 됐느냐, 영축산을 가면 영축산, 또는 녹야원을 가면 녹야원, 그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문화재들을 관찰을 하면서 자, 이것은 원시불교 시대에 만들어졌던 것인가, 부파불교 시대에 만들어졌던 것인가, 아니면은 대승불교 시대에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은 불교가 거의 사멸해 갈 그런 무렵에 그 인도의 사상과 한테 접합이 돼가지고 그 후세에 만들어진 것들이냐,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먼 거리까지 가서 고생을 한 보람이 있죠. 그냥 가서 산천경계만 한번 쳐다보고 부처님 성지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인도 불교가 발전했던 그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떡떡 잘라가지고 떡 잘르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근사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변화를 따라 가지고 인도 불교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릴까 그럽니다. 이상해서 우리는 인도 불교 전체를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도 불교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한번 구분해 본다면은 그 기원은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서력 기원전 566년경에 중인도 카필라성에서 왕자로 탄생해 가지고 서기전 527년 29세에 출가했고 그 후 6년간 고행을 하셔가지고 531년 35세 되던 해 크게 깨달음을 얻고 성도를 하셨다. 그 다음에 녹야원에서 교진여 등 5인의 제자를 향해서 초전법령을 설고하시고 그때부터 교단이 성립이 되게 됐다. 그리고 전도 생활을 드디어 45년 동안을 계속해서 동분서주로 남선북마로 쉴 사이 없이 자불란서기로 활동하시고 계시다가 서기전 486년 80세 되던 해에 돌아가시게 됐었다. 이런 이야기는 여태까지 석 달을 두고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인도 불교사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서력 기원전 13세기까지 한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저희 방송이 언제까지 될 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될란지는 모르지만은 하는 데까지는 정성을 들여서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 불교사가 본토에서는 1700년경 내지 1800년 사이에서 흥망성쇠의 막을 내렸기 때문에 인도에서 약 1800년 동안 불교가 성황을 이루고 마지막 종지부를 짓게 되지요. 그 원인은 나중에 차차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불교사를 시대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역사가들 사이에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한정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놓고 보면 근사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사치 있는 것들끼리 나누어서 볼 것 같으면 서가모니 부처님 제세시를 중심으로 해서 근본불교 시대, 그때는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그대로 개성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약 1세기까지 오사상전시대라고 그럽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에 가섭존자에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란존자에 전해지고 해가지고 5분이 계계승승해서 약 1세기 100년까지를 그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때는 아주 불교가 불일듯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흥륜시대, 또 근본불교에서는 약간 변질이 좀 됩니다. 근본불교는 아주 원흉성이 있고 소박하지요. 근데 흥룡시대에 이르면은 약간 불교가 조금 티밥이 튀어집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조금 신격화가 약간 돼가지요. 아주 순수했던 부처님이 약간 말로서 자꾸 전해져 가지고 공경하고 찬탄하다 보니까 약간 신격화가 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부처님의 계율이라든지 부처님의 선정을 닦는 것이라든지 그 부처님의 지혜에 의해서 불교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근본 불교 시대에서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상당히 원시적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원시불교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교리를 해석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생깁니다. 또 계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요. 그것은 기후 풍토가 다른 중인도나 남인도나 이렇게 보다는 북인도 오면 눈도 오고 히말라야에서 아주 춥고 그런데 어떻게 속옷을 안 입고 살 수 있느냐? 눈 속에서 어떻게 맨발 벗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뭘 좀 저축했다가 먹기도 하고 겨울을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계율에 대한 이견이 생기지요. 또 부처님 돌아가시고 약 1세기까지는 불도를 수행하는 모든 수행성들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무명만 제거할 수 있는, 번외망상만 없이 살 수 있는 아라한이 되는 것만도 최고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적을 아라한에다 둔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의 목적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했지, 우리가 무슨 서가모니 부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사상을 가지고 대승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하자면 교리의 혁신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박한 교리를 그대로 지켜나가자 하는 파가 있고, 뭐든지 시대에 따라서 적응해 가면서 그것을 잘 요리해 나가면서 응용해 나가면서 사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신진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푸파불교가 생기지요.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가자고 하는 파와 좀 혁신해 나가자, 소소한 계율은 버리고 아주 중요한 계율은 그대로 지켜나가되 형편 따라서 음식 먹는 거나 옷 입는 거나 잠자는 거나 형편 따라서 조금씩 변대해 나가되 단지 번뇌만 빨리 끊어서 성불작종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파와 두 파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파가 두 개로 갈라지다 보니까요, 파에서 또 새끼를 치고 파에서 또 새끼를 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원 두 개의 파에서 큰 파에서 지키자고 하는 파에서 차차 갈라가져 가지고 9개 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 1파까지 하면 10파가 되지요. 또 신진파에서
개혁을 해나가자 하는 그런 파에서 또 거기서 새끼를 쳐가지고 9개의 부파가 형성되니까 근본 일파까지 합하면 또 10개가 되죠.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신데 400~500년까지는 소위 종파가 20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18개 종파라고 하는데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한국의 종파의 성격과 그때 당시의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20개의 종파가 나눠져 가지고 분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파불교 시대다. 파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파불교 시대는요. 자기 종파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주 연구에 몰두하고 또 수행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종파를 용납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좀 째째해집니다. 뭐 같이 모이자 그래서 너더러고는 상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잘 모여지지가 않고 화합이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교하는 사람들을 소순이다. 저 자전거 한 대 타고 혼자가 지나가는 그런 사람 아니냐. 수레라든지 큰 비행기라든지 기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중생들을 같이 모두 태우고 한꺼번에 가야지 혼자만 도닦고 혼자만 해탈해 버리는 그런 소승불교해서 되겠느냐. 자기 종파만 좋다고 주장해서 되겠느냐. 이러한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 또 파벌운동을 해가지고 그 서로 자기 것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것 가지고 불교해라. 우리는 근본 불교로 돌아가서 차라리 부처님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유해를 모신 사리탑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두 사람씩 절을 버리고 스님들을 따르지 않고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리탑에 모인 사람들이 훨씬 숫자가 많아지고 스님들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분들은 그걸로 다 모여가지고 자 구제 사업하자 순수한 마음으로 화합해서 혁신불교 운동을 하되 부처님 근본 정신대로만 우리 따라 나가면서 불교하자. 이렇게 하니까 스님은 스님만 혼자 살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신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승속의 구분이 좀 없어지는 점은 있지만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중생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만들어져 가지고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 시의 근본 불교로 있던 것이 약 5대 동안 지속을 해나가면서 원시불교 시대로 약 100년을 지속해 옵니다. 그것이 이제 20개의 부파로 형성이 되면서 부처님 돌아가신 뒤 약 400~500년 시대까지의 소승불교 즉 부파불교가 형성이 되죠. 그 부파불교를 딛고 일어선 것이 소위 대승불교입니다. 그 대승불교인들이 부파불교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말로 하는 소리가 소승이다. 소승이다 이렇게 하죠. 부파불교 스님들이 스스로 우리들이 소승이다 이런 소리를 한 일이 없습니다. 대승불교인들이 소승불교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말로 부파불교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말로 소승이다 한 것이 지금 대승 소승 불교가 이게 나눠지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몰라서 그렇지요. 소승 속에도 대승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대승 속에도 소승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분석을 해서 대승이니 소승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그 잘못된 풍습인데요. 일본에서 들어와 있는 그 창가학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버스간에서 스님들 보면 소승불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가 한두 번 들었단 말이죠. 어찌 창가학회 하는 사람만 대승불교를 하고 승복 있고 스님 노릇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승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업신여겨가지고 소송한다 이렇게 해서 업신여기다 보면 대승불교의 근본 이념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승은 상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흔적 없이 오른손이 하면서 왼손도 모르겠게 이 사회에다가
복을 심고 덕을 심는 것이 대승인데 대승불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 없이 여기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대승불교도 시들해지고 소승불교 하시는 분들은 그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비불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까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교도들이 불교에 들어가지고 굉장하죠. 또 대소승불교가 시비를 일으키니까 이교도들이 박해가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도 불교가 쇠퇴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개 교리의 발달사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원시불교 시대, 부파불교 시대, 소승불교 시대, 즉 부파불교 시대가 소승불교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대승불교 시대, 그다음에는 이제 대승불교에서 쇠퇴 멸망 시대로 이렇게 가는데 그 기간이 약 1700년부터 1800년가량 되지요. 참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2500년 불교 가운데서 1800년 동안만 흥성을 하고 나머지 다른 종교에다가 자리를 뺏기게 됐는데 왜 뺏겨야 됐더냐, 왜 쫓겨나야 됐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불교를 제응하는데 큰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단의 변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흥망성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흥할 때는 좋게 느껴지고 망할 때는 나쁘게 느껴지는 것이 정한이치입니다. 그래서 시비, 곡직이 많지요. 하지만은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제2의 도약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중시하는 것이고 아기 때부터 역사를 잘 이해하도록 가르쳐 왔는데 그동안에 우리 불교 신자들은 신앙만 중심으로 해왔지 이런 교리 가운데서 특히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교단의 발달사 같은 것은 좀 시비거리가 있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다가 보니까 정단이나 절이나 다른 데서 문제가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그것을 세속적인 법까지 끌고 나가는 그런 모순을 범하기 때문에 불가피 이번에는 좀 시비를 무릅쓰고라도 이런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더러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쁘게만 받아들이고 평가하시지 마시고 왜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됐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열반과 교단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남겨놓으신 교법이 여러모로 변천 발달하게 된 데는 물론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은 그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처님의 인멸 그 자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를 막론하고 그 종교가 종교로서의 요소를 구비하려면은 교주와 교법과 교도의 3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 불교에서는 교주 석가세존의 인격이 다른 여러 종교의 교주보다도 아주 위대하시고 뛰어나셨으며 또 원만해가지고 광대무멸한 지덕과 동체대비의 자비심과 광도 중생의 구제력을 가지셨으므로 부처님의 인격은 명자 그대로 교도들의 신앙적 대상이 되었고 교법의 보호자가 되었으며 또는 수행의 목표와 교단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고 따라오지 말아라. 내가 가르친 대로 그 내가 깨친 법을 중심으로 해서 깨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원체 지도자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 법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보고 부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경향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부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치고 호련히 인멸하시게 됨으로써 교도들은 일시에 어진 아버지를 잃은 것과 같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키를 혼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던 그 어르신이 인멸하시게 되자 마치 이제 키를 잊어버린 방황을 할 정도로 마음이 캄캄해진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므로 불멸 후의 교도들은 그 일대 결함을 느끼고 큰일 났다. 무엇인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것을 때울 수 있는 보충법을 써야 되겠다. 그 보충의 방법으로 물질력으로는 부처님의 살이나 유골이나 발이나 의복 등의 유물과 탄생, 성도, 인멸의 유적 숭배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살이 있는 데 가서 참배를 드리도록 하자. 또 유해, 바리떼, 의복까지도 이런 것이 있는 그 유물이 있는 장소를 가서 친히 친견을 시킵니다. 부처님이 탄생했던 장소라든지 성도지라든지 돌아가신 인멸지라든지 이런 유적지를 숭배를 해라. 순례를 해라. 또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사리탑이라든지 바리떼가 모셔진 곳이라든지 부처님 옷이 보관된 장소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참배를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소위 물질적인 면에서는 마음의 의지처를 그런 식으로 마련해 줬고 정신적으로서는 부처님의 교법과 계율에 대해서 이것을 보충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더욱이 부처님께서는 인멸 직전에 내가 인멸 후에는 교법과 계율로서 스승을 삼으라 이렇게까지 유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교축이 있었기 때문에 불자는 누구나 그 유계에 의해서 교법과 계율을 생존시의 부처님으로서 대신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제세시에는 부처님으로서 근본을 삼고 교법은 그 지말로 보던 것이 인멸하신 뒤에는 교법으로서 근본을 삼고 그 교법 가운데서 부처님을 찾아보게 되는 그런 풍습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평상시 실행을 주로 하시고 이론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법에는 많은 이론적인 그 불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평상시 말씀은 늘 하시지만 그걸 뭐 다른 사람들보다 정리를 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책으로 편집을 하라 또 어떻게 해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잘못되고 어리석고 삿되게 잘못된 것만 시정을 해서 주었을 뿐이지 그걸 누구에게 지시해가지고 남기도록 하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그 기억에 의해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불멸의 제자와 교도는 이론적 반면의 불비된 점을 보충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어. 교리가 발달하고 조직이 나타나게 되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외교와의 대항과 다른 종교 세력들이 강하게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파고든단 말이죠. 또 내부에서도 숫자가 많으니까 부처님 돌아가실 무렵쯤 돼가지고 비구 스님만 2만 명이 넘습니다. 비구니가 6천 명이 넘습니다. 거기 수행자까지만 한 3만 명이 모두 합해서 되는데 내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 내부 이론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또는 부처님의 지혜가 멸한 것이냐 멸치 않은 것이냐 부처님이 열반의 경제까지 들어갔는데 과연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제까지 들어갔느냐 열반 제1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번외망상을 제거하는 것만이 열반이냐
아니면 견성성불을 해가지고 자기의 본성 속에 안주하는 것이 열반이냐,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나타나게 돼서 의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불교의 이론적인 방면이 그런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됐죠. 성지순례를 통해서 부처님의 유무를 뵙고 또 성지를 참배함으로써 마음을 위안하게 됐지만은 이제 경전을 편집해 가지고 마음들을 거기에 붙여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면을 중시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다른 방면으로 한번 보면요, 부처님께서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바라문교와 같이 신이나 천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삼보로서 기의 대상을 삼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인격은 스스로 교도의 신앙 중심을 만족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았을 때,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신도들이나 스님들이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림자만 쳐다봐도 그냥 좋고 하기 때문에 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정적인, 즉 신앙적인 방면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인멸과 동시에 추모의 생각이 한층 더 강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면으로는 이 정적 신앙과 어떻게 하면은 그 살아계실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없겠느냐. 그래서 재생해탈의 사상이 싹이 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전생부터 오랜 세월을 두고 인행을 닦아가지고 금생에 이런 결실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소위 본지 인행의 설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일면으로 보면은 선행을 닦으면은 사후에는 생철한다고는 재력의 속신앙이 불교와 한때 결합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은 미타 정토 사상,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인멸하신 직후에는 도솔항생 사상이 크게 싹이 틉니다. 그래서 기도들 드려도 미륵 기도를 많이 드리고 도솔천에 가서 왕생한다. 부처님이 그 전에 도솔천에 가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얼른 말하면 사성지 순례하듯이 우리도 도솔천 구경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죽은 뒤에라도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도솔항생 신앙이 싹이 트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교리의 발달과 결합해 가지고요, 법보와 삼신, 그전에는 부처님 한 분만을 신앙을 했었는데 그 부처님의 몸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법신, 보신, 화신. 그래서 삼신의 불신관이 되는단 말이에요. 원래 부처님은 법신으로 계셨었는데 중생을 제도하다 보니까 화신으로 나타났다. 그 화신을 자기가 쓸 때는 보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법보와 삼신관이라고 하는 불신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부처님이 살고 있는 세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국정토 사상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아촉불 신앙이 생기고 서방에 아미타불 신앙이 생기고 정토항생 사상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자력에 의해서 성불하겠다고 하는 불교가 탈옥교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장차 이런 탈옥교가 있기 때문에 탈역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종교까지도 다 흡수하게 되는 장점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본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불인 장차 부처님이 나올 것이라고는 미륵불 사상이 나오게 되고, 제세시에 무신교였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서는 신을 믿지 않던 그런 종교였었는데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는 나중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신의 자리에 대신 앉게 되는 가장 위대한 신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 석가 일부를 숭배하는 일신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게 됐습니다. 그 뒤에 불신관에 의해서 여러 부처님이 나오게 되죠. 다불사상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종교에서 여러 신을 믿고 있는, 힌두교에서 여러 신을 믿고 있는 것처럼 다신교처럼 불교가 인식이 잘못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이렇게 여러 신을 의지해서 사는 것 같이 되다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근본 마음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심즉시불이요 불즉시심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외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선학사상이 나중에 또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주장하는 심즉시불 불즉시심의 사상이 하다 보니까 중생과 부처가 둘이냐?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부처도 미우면 중생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소위 범신교적인 불교가 나중에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불교 내에는 어떠한 종교 사상이 있는지 다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겠까지 모든 사상이 종합적으로 구비됩니다. 그런데 다시 다른 방향에서 한번 관찰하면 부처님이 인멸한 뒤에 그 교단의 영도자를 상실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불멸 후의 교단에서는 몇 사람의 계행과 학덕을 구비한 자들을 선출해 가지고 장로로 세우고 교단을 통솔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완전 뭉결한 통일을 보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됐지만은 실제로 그게 통일이 잘 안 됩니다. 원체 숫자가 많고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로 교단이 팽창함에 따라서 자연 지리적인 거리감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통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각 지의 교단은 각각 그 지방의 신앙 풍습 등과 서로 접촉하면서 다소 그것과 결합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므로 재래의 불교 사상과 그 형식에는 점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시 불교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불교가 아닌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많은 제자 가운데서는 서로 이유를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불교는 점점 변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가 변천해가기 때문에 불교 교단사, 불교 교리 발달사라고 하는 것이 교리도 발달하고 교단도 발전해 나가는 거지요. 시대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가는 모습을 측정해 보는 것이 곧 교단사요. 교리를 발달해 나가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교리 발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 불교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면서 근본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됐었는데 원시 불교에서는 무엇이 추가됐고 원시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됐던 것이 부파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게 추가가 되고 부파 불교에 없던 것이 대성 불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정리가 됐다 하는 것을 순서적으로 지금 점검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서가 부처님 일부를 신앙하던 것이 다불 신앙으로 이렇게 변해가듯이 불법은 시간 따라서 같이 발전을 해나갑니다. 내일은 제1의 불전 결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